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미가 3장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유다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적 혹은 정교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3장 8절 말씀은 오직 나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8절을 받아서 7절을 받아서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힘입어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는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자신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첫 시작에서 오직 나는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열심으로 혹은 우리가 원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는 일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혹은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서 붙들림 바 된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이지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혹은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이 일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먼저 또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감당하게 하신 일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혹은 어느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행했던 지도자들과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선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악의 행위를 따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감정적인 어떤 고조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종교적인 환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능력은, 여기서 능력이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에, 세상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기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외칠 수 있는 담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종교적인 환희나 혹은 어떤 감정적인 고조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되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또 말씀대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용기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죄악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의 충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이거나 혹은 예배를 아주 감정적으로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선지자가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히 입어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상의 하루, 특별히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더욱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야곱의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해서요, 그거 다 나쁘다고,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냥 말한다고 해서요,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자라 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만, 그렇게 성령으로 준비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대로 보이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다른 어떤 때보다 사단이 정말 교묘하게, 정말 지혜롭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마치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너무도 쉽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혹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행하는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10절이 보니까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 유대민족에게 시온이란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와 죄악으로 건축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도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죄악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 통치자들에 의한 죄악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결과가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거로 인해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까지 결국 죄악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함께 그 죄악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이후에 나오는 본문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결코 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그들을 보고 또는 그들을 욕하며 비난하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민들도요, 결국 동일한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세워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이 말씀이 분명 먼저 지도자들에게, 오늘 저와 같은
목사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건조하게, 너무도 무미건조하게 마치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게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된다 하셨는데, 오늘 과연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한pe 두려운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지도자들을 욕하면서 혹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혹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운전해서 교회에 오는데요, 새벽에 일찍 잠시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차에서 이제 교계 뉴스라는 걸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 두 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한 그 교계에서 열심히 서명 운동을 해서요, 인권 조례, 이제 동성애를, 뉴스표는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조례를 이제 폐지시켰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교회 연합에서 11만 명 서명 받고 이런 일들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라는 그런 뉴스를 하나 이렇게 앞에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회를 아주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때로는 마음을 합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보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 또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를 규합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그것이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죄악을 돌이키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을지 저는 마음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정말 평화적으로 정말 선한 목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을까? 저는 마음에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 가운데 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의 문제라고 그저 욕하고 혹은 비난함으로 과연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시온이 피로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되어 결국 하나님 앞에 시온이 돌무더기가 되고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일탈을 비난하고 있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이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향합니까?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욕심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지도자들이요, 그래 멍청하거나 혹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바로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성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은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여기만 계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재판하고 교훈하고 점을 치면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행한다라고 자기도 속이고 백성도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를 비롯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성령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잘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해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하는지에 관계없이 말씀 앞에서 더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또 씨름하며 그래도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나오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긍휼로 행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설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선지자와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겠노라 하는 이 담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참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진리가,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한 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